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시면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흔히들 인생을 가리켜 바다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인생은 바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레이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바다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 호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 얌이라고 불렀어요. 이 얌이 바로 바다라는 뜻입니다. 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레이크타워에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레이크타워. 와, 분명 호수예요, 그죠? 분명 호수예요. 근데 그 사이즈가 원체 크고 넓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바다 같은 호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둘레의 길이가 53km 정도 됩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서로는 11km 정도 되는 그런 바다. 그리고 그 수심의 깊이는 대략 평균 26m 정도가 되는데 가장 깊은 곳은 43m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로 봐서도 엄연히 갈릴리는 바다보다는 호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일반 호수들과는 뭔가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호수니까 민물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그런데 마치 바다에서나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느 때는요, 아주 굉장히 심한 공포감을 가져다 줄 정도로 거센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산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환상적인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 산을 헬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마도 잘 이해가 훨씬 빠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또 가보겠지만 정말 천혜의 관광지요, 명소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헬몬산의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의 차디찬 공기하고 그리고 이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어마무시하게 강한 서풍이 아주 순식간에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랑을 일으키는데 무려 파도의 높이가 2m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 무서운 풍랑과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예측 불가능한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부, 수십 년의 어부 생활을 통해서 소위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제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배를 타고 나갈 때가 되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거센 풍랑 때문에 어부들인 제자들도 늘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NIV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거기에 without warn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ithout warning. 그러니까 어떠한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러면서 furious storm이라고 나와요. 아주 사나운 폭풍이 came up on the lake. 예. 그 호수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의 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에 보니까 so that the wave, 그 파도가 swept over, 그러니까 집어삼킬 정도로, the boat, 그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사나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주 긴급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자, 24절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But Jesus was sleep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죠? 파산을 당할 때도 있었고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으신, 목숨을 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온순하게 잘 자라왔어요, 내 자식이. 근데 언제부터인가, 야, 저 녀석이 내 자식이 맞아? 할 정도로 갑자기 그 자녀가 돌변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땀 흘리며 애쓰게 고생하면서 아껴 모아두었던 그 재산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마치 연기가 휙 사라지듯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나만큼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음식도 조심조심 가려가면서 나름대로는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약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가 갑작스럽게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어요. 아주 신실하게 남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배려하는 말, 가시가 섞여 있질 않아요. 그렇게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뜻하지 않게 without warning, 갑작스러운 별의별 형태의 풍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이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이러한 괴로움을 안겨다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지금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무슨 그들을, 제자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져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요. 또 그와는 반면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서 그 2m가 넘는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집어삼키려 할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요, 그 어떤 험난한 풍랑을 만나셨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why라는 질문보다는
여전히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거센 풍랑을 저와 여러분 혼자서 겪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괴로우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새 위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형태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러한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그 고난과 풍랑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죠?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요, 배가요 막 그 거센 파도에 덮여가지고요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제 아무리 험난하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가십시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인생의 풍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리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당장이라도요,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히 잠들어 계신 우리 예수님을 급히 흔들어 깨웁니다. 그 장면이 25절의 말씀,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자,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잠잠하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지금 아주 화가 나 있거든요. 아주 성이 나 있는 그 바람과 파도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이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 뭐 당연히 모든 피조물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우리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십시다. 네, 순종하십시다. 네.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어딘가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면을 발견했어요. 그 거센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예수님에게 찾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으니까. 그러니 오늘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잘 나오셨어요. 예.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랬더니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저 제자들에게서 또 뭔가 아쉬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 어디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 거센 풍랑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습니까? 자, 8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 흰센병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도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은, 제자들아,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적어도 최소한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았겠니?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요, 언제나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같이 갑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커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때,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배워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친교실에 가지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가 갑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더 사랑하고 화목해지며 그 은혜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말씀대로 정말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의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언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힘을 주고 제가 제 의견을, 제 주장을 고집한 적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애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보람이 되고 저절로 존경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권면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 같은 이 빅투빌 지역에서 사시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서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우리들의 그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고, 야, 나도 저런 교회 가고 싶다, 자연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뭐 할 겁니까? 예배드리는 즐거움 말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 권면했을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점점 믿음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제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고 축복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예. 자, 그런데요, 제자들에게서요, 아쉬웠던 점 바로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너희들이 눈앞에서 경험해 보고도, 또 내가 이렇게 너희들 곁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문제와 풍랑 앞에서 그렇게 무서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큰 자들아 이렇게 칭찬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이 큰 자들아.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요만큼, 어떤 분은 또 이만큼,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 누구에게든지 without warning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적어도 최소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당황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물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먹구름들이 느닷없이 몰려오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빨리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잡으셔야 합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밤낮 과거 속에서 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본인에게 스스로의 지옥이에요. 우리들의 그 시선을 언제나 항상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빨리 흔들어 깨우십시오. 문제를 보게 되면 답답한 한숨만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문제와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담대히 외쳐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너는 나를 집어삼킬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정말 무서워가지고요 도망가요. 잠잠해진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권세.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믿음이 큰 자들아.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